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병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에 주님으로 영혼마다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의 개념 없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일생을 빛나게 할 10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개념 없다라는 말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처럼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제대로 개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김남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청교도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교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 청교도들만큼 성결한 삶을 살고 그들만큼 진리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교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청교도의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뭐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은요, 뭐뭐를 하지 않고 뭐뭐를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영국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키려 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는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도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황과 국왕과 또 그리스도가 함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청교도를 좋아한다는 말만 하는 사람들처럼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따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김난준 목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수박이 될 수 없죠. 그냥 수박처럼 수박 비슷하게 보이는 호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호박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이들만큼 율법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없을 거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겉으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사자인 본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수박이 아닌데 율법이라는 줄을 몇 개 예쁘게 잘 그렸다고 마치 자신이 수박이 된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이 호박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희들은 수박이 아니라 호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박과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응하셔서 들어가 함께 앉아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꼭 지켰던 정결례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고를 치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분명한 사고였어요.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을, 트래디션을 예수님께서 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닦아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손을 닦는 것이 위생상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디를 가나 손을 소독하는 핸드 세니타이저가 비치되어 있고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식사 전 손 씻는 행위는 위생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에 더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손을 씻었는가를 보면 정말로 위생관념이 너무나 철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제대로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20초 이상 손바닥과 손등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비누 거품이 다 묻게 꼼꼼히 씻어야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달걀 껍질 1개 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적은 양의 물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을 때 이렇게 했어요. 먼저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 끝에서 손목 쪽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반대로 손목 쪽에서 손가락 끝으로 물을 흘린 후에 다른 손으로 물을 흘린 손바닥을 문지르는 게 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닦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더 청결해졌나요? 위생적으로 봤을 때 손도 안 닦고 식사하신 예수님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작해야 달걀 껍질 1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로
손을 닦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But the Pharisees, noticing that Jesus did not first wash before the meal, was surprised. The Pharisee was surprised.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냥 surprise 정도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논쟁에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청중들이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럴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들의 관습을 좇지 않고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신다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가르침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개념 없이 살아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호박의 줄 몇 개 더 그었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규례들 몇 개 더 잘 지켰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다 하고 정교한 의식을 준수하고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뼈아픈 일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의 유전을 지키는 데에는 참으로 열심이었지만 정작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에는 완전히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아주 심하게 3번 야단을 치시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호박 신앙은 아니었는지, 호박에다 줄 몇 개 긋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자부하면서 마치 수박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개념 있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개념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의 자세가 extra work이 아니라 extra love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바쳤는지 채소나 박하나 운향 같은 식물도 11조를 바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만 바친 것이 아니라 야채도 11조를 바쳤고 간식도 11조를 바쳤고
심지어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바치는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이 철저함 이상으로 엑스트라로 드린 목록 리스트가 오늘 누가가 기록한 박하와 운향과 채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 가지 항목은 굳이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규정된 요구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저주를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엑스트라 월그로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 제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정말 개념 없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의 마음에 가난한 이웃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에게만큼은 잘했어야죠. 소위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율법의 수호자라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누구든지 예물을 놓고 고르반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선언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처음에는 신앙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관습이 점차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 하고 한번 외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안 줘도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드려 복양해야 할 것을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유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나밖에 모르고 이웃은커녕 부모까지도 외면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개념 있는 신앙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즐겨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엑스트라로 가족과 이웃에게 나눔을 베풉니다. 무디 신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자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나누었느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나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이런 글을 써서 냉장고에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남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남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친구를 갖기 원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마음의 고마운 표현을 기다리기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남의 실수보다는 좋은 점을 생각해 주는 사람. 선행을 베풀 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사는 섬기는 인생, 나누는 인생을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념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extremely high가 아니라 extremely low가 돼야 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로서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위계 질서나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서열을 무시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바리새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열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바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졌고 결국에는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을 체험했던 세 제자들이 가장 폼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너희들과는 차원이 달라. 우리들은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는데 너희들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넘버 2, 넘버 3, 넘버 4를 해야지. 이걸 듣고 가룟 유다가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그래도 명색이 내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회개야, 회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믿으셨으면 재정을 맡게 하셨겠냐. 이처럼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만한 이유들이 하나 둘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위만 바라보고 출세의 꿈에 부풀어 있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나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다들 잘 들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가 돼야 한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를 extremely high에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는 제 클래스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코리안이었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유스 그룹 때는 프레이즈 리더로 줄곧 섬겨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무도 저를 리더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항상 위에서, 앞에서 섬겼던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리더의 입장이 아니라 팔로우의 자리에서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1991년에 입학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다 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앞에서 프레이즈 리더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제가 따라 부르는데 코러스로 화음을 넣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찬양팀 리더로서 메인 보컬을 할 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채플 시간에 찬양팀에서 코러스를 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은 저기 위에 스테이지에 있었고 저는 밑에서 예배자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위에서, 앞에서만 섬겼던 저를 밑에서, 뒤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메인 보컬도 좋지만 백그라운드 보컬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 자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날마다 배우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게 되면 이민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교회 오니까 아팠던 머리도 아팠던 마음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섬김이라는 글자로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섬김의 삶 10계명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기쁨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2021년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